11월 29일 좋은 예배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임내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상처 입은 영혼 이 시간 당신께 다 내려놓겠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여 당신이 함께 하심을 느끼니 이제 우리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더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말틴 루터의 탁상 담화에 따른 죄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반했을 때 그가 범한 죄는 작은 죄였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총에 대해 절망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죄입니다. 이 죄는 너무도 크고 악해서 절망 혹은 오만함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사실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다시 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를 짓겠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 믿는 것이 허용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절망의 저 아래까지 인도하든지 혹은 오만함의 저 위까지 인도합니다. 한쪽에서는 죄를 지나치게 과장되게 받아들여서 한쪽에서는 죄를 전혀 의식하지 않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잘 생각하고 또 지난 한 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행했던 여러 죄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오는 용서하는 왕과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왕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셈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빚을 갚을 것이 없었지요. 주인은 그 종 자신과 부인과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제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종의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이 거기를 나가다가 자기 동료 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지고 있었는데 그 종은 그의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빚 갚아라. 그러자 그의 동료 종이 엎드려 간청했습니다. 내 처지를 봐주게. 내가 갚을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가서 동료 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종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화가 나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 주인에게 가서 자세히 일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악한 종이로구나. 내가 내게 간청하기에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 종의 주인은 진노하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도록 형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각자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강력한 이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아직도 공산주의 이념을 경계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에게 공산주의라는 이념은 매력을 잃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념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소해봐야 아마 전혀 많은 동조자를 끌어내기 어려울 겁니다. 추종자를 잃어버린 이념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반공주의를 얘기하고 공산주의 위협을 얘기하지만 이미 그것이 철지난 아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이념에 대한 공격이니 이제 반공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유지할 이유도 없는 그러한 이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신에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다 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러한 시스템, 그 이념에 따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념, 오늘날에 지배하는 이념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능력주의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그 이념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대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념이죠. 그리고 그 이념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구축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영국의 사회학자 마이클 영이 처음으로 만든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58년 그의 책 능력주의에 출연해서 이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미래 사회를 그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여러분은 그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요? 한 사회, 이 사회는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대가를 줄 겁니다. 그렇다면 승자가 가지고 패자가 갖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고요. 패자는 그가 가진 능력과 노력의 부족이라고 평가받을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을 쓴 마이클 영에게 동의하는데 마이클 영은 그렇게 능력주의가 완전히 실현된 사회는 디스토피아, 곧 암울하고 기괴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최근 10여 년간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책들이, 그런 글들이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이념을 재점검하자고 요청합니다. 원래 능력주의라는 것은 신분사회의 이념을 공격하는 것이었거든요. 신분사회는 상속사회입니다. 곧 한 사람의 신분이 그 자식에게 상속이 되죠. 그리고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이라는 것이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지위를 가리키니까요. 신분 계급 상속 사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신분 계급 상속 사회는 누구에게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곧 태어나는 운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와 부와 명예와 권력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한 사회죠. 능력주의는 바로 이런 신분 계급 상속 사회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면서 태어났고요. 당시로 볼 때는 매우 혁명적인 주장이 될 법하죠. 그래서 신분 계급 상속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바로 이 능력주의가 자본주의의 이념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념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분 계급 상속 사회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개인이 성취한 것인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 이념이 왜 문제일까요? 지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여러 책들을 보면 능력주의의 주장이나 전제가 모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능력주의 신화라는 거고요. 최근 2020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죠.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능력의 폭정 혹은 능력이라는 폭군,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둘 모두 번역된 제목은 능력주의를 허구나 착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허구나 착각일까요? 능력주의라는 것이.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찾아봤는데 2016년도 8월 10일 한 신문에는 이런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사의 제목은 흙수저 배려할 이유 있나? 청소년들 위험한 능력주의 맹신. 이것이 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중고생 1200명을 설문조사했더니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 차별은 당연하고 대학 합격의 기준은 성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능력주의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는 통념을 깨고 저소득층에도 이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2013년 이 기사는요, 여러 능력주의가 가져온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2013년 서울대학교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지역 기회 균등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지균충, 지역 균형하고 벌레를 뜻하는 충을 붙여서 지균충 혹은 기균충, 기회균등하고 벌레를 합쳐서요. 이렇게 비하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이 지역 기회균등 전형은요,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가구, 북한 이탈 가정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배려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보면 매우 불우하지만 그 환경에서 매우 뛰어난 성취를 거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적절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굉장히 높은 성취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뽑았는데 일부 서울대 재학생들이 이들을 하층 계급으로 분류하면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경영대 2학년인 한 학생은 익명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처럼 공개된 곳에서도 이른바 지균층을 비하하는 댓글놀이가 이루어질 정도였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실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대학생들의 태도는 단지 서울대만이 아니라 명문대라고 불리우는 여러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고려대학교가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그 필요에 따라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 적지 않은 학생들이 능력 우선을 주장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결국 학점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적 장학금을 주는 것이 더 정당하다는 거죠. 또 이화여대의 미래라이프 대학 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미래라이프 대학이라는 것은 고졸 직장인 여성들이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이화여대에 주는 그런 전형인데요.
그런 대학인데요. 학생들은 노력과 능력 없이 쉽게 명문대에 들어오는 것이 정당한가 하고 그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능력주의에 대한 태도는 중고등학생들 전반에 깔려 있는 것으로 한 연구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보상을 다르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태도에 많은 학생들이 동의했고요. 합격자를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이다. 많이 동의했고요. 장학금을 줄 때 가정 형편보다 성적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여전히 중간과 이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능력주의 본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3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3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구조사하는 그 점수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뜻하는 거거든요. 이 능력주의가 청소년들 사이에 공고한 신념체계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능력주의가 사회에서 이러저러한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개인의 잘못이 아닌 또 사회 구조와 시스템의 잘못 때문에 뒤처지거나 배려를 받아서 궤도에 진입한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정당화의 논리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도요.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그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라는 책에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인지를 사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한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높게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 학생 혼자만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과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각각 42만 원과 6만 6천 원으로 차이는 7배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 불평등으로 인한 입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입시 불평등이 취업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학교와 교육은 한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그 전제에 따라서 교육은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론과는 반대로 오히려 교육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 스스로 묻게 하죠. 이 책은 또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고발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인맥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고 어떤 직업을 가졌냐에 따라서 이 세습되는 사회적 자본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이제 요약하면은요. 이른바 평평한 운동장에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출발선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그것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모두 환원되고 있는 능력주의의 허구와 착각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요컨대 이 책들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그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지만 그 개인은 사회적 개인, 다시 말해서 부모와 그가 놓인 사회적 환경의 산물일 수밖에 없고 그가 가진 재능이라는 것도 사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공간도 실상은 평평한 운동장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주의의 신화 속에 매몰되어 있고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만 아니라 매우 나쁜 결과를 갖고 오게 한다는 것이 이 능력주의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것은 어떤 나쁜 결과를 갖고 오냐면
어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그 개인에게 돌림으로써 사회의 불공정한 시스템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성공한 사람이 더 갖고 다른 사람의 것을 또 가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당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사회에 다시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기여할, 나눌 그런 전혀 도덕적 의무감도 없게 되고, 이른바 패배자들은 열패감과 자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미국 대선의 승자가 된 바이든도 이전에 힐러리 클린턴과 아주 다른 전략을 택했는데, 그분이 택한 전략이 뭐냐면 자기가 비아이비리그 출신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한 겁니다. 기존의 클린턴은 계속해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에 호소를 했는데, 더 이상 능력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을 갖고 오는지 이 미국의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그걸 아니까 능력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 기회, 이런 얘기를 삭제를 했죠. 그리고 이미 능력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깊이 분노한 미국의 백인 대중들의 호소한 사람이 이전 대통령인 트럼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 능력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 얘기 배후에는 능력주의에 대한 일종의 신뢰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용서하는 주인과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우리가 같이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공동체 안에 죄와 용서를 다루는 그 문맥 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왕에게 일어난 일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철이죠. 셈을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끌려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달란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조에 해당합니다. 6조를 빚진 사람이 왕에게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빚을 갚을 것이 없었지요. 주인은 그래서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그 종 자신과 부인과 자녀들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마 6조에 해당하지는 못했을 것 같지만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죠.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주인에게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종의 주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그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왜 매우 의미심장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은 죄와 용서에 관한 본문, 그 문맥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는 죄라는 말하고 빚이라는 말을 서로 호환해서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죄진 자를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헬라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 주고 그대로 번역하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하면 그 채점자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죄라고 흔히 번역하지만 그 죄라는 뜻 이전에 빚이란 뜻이 있고요. 실상 헬라어의 일상적인 용법에서는 죄를 뜻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탕감해 주었다. 우리 주기도문은 용서해 주었듯이라고 번역하는 그 단어도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그 역시 탕감해 주었다는 거지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용례로 사용되는 예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해 줬듯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는 서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죄에 대한 은유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한 왕에게 한 사람이 불려 나오는데요. 하늘나라의 왕이니까 하나님을 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있는데 6조의 빚을 진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큰 양이죠. 헤아릴 수 없이 큰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갚아야 할 그 빚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삶을 생각하면 이 죄를 빚으로 은유한 것이 매우 적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빚은 자신이 부족하여서 누군가의 자원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그 빌린 자원은 갚아야 하죠. 빚을 갚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빚을 좀처럼 갚을 수 없는 사정에서 커지게 되죠, 문제가.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적으로 빚을 갚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물질로 갚지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대가는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부터 육체적 감금이나 강제 노동 등을 포함하겠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목숨이 그 빚에 대한 대가가 될 겁니다.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자비, 곧 빚의 탕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갚을 수 없으니 갚지 않았어도 빚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다만 빚을 갚지 못했다는 심정은 유지해야겠죠. 그 심정은 감사로 나타나고 또 그 감사의 마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아마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자세일 겁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매우 근원적인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빚진 사람으로 인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인간은 자기 혼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만으로는 거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실 탄생 때부터, 곧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어머니 혹은 우리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효는 불가피하게 지은 빚에 대한 감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죠. 어머니는, 그리고 우리를 부양하는 가족은 우리가 아무것도 갚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일방적으로 빚을 줍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그 생명을 보고 갸륵하고 선한 마음이 든 거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 따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의 다름 아닙니다. 빚을 얼마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빚을 탕감하고자 하는 탕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빚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동원할 수 있는 자원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라는 빚진 마음을 고백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식 노릇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라 우리가 빚졌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뛰어난 재능과 꾸준한 노력이 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업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개인은 사회와 공동체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 빚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독한 능력주의에 매몰된 것일 뿐이죠. 능력은 그 능력을 능력으로 간주하고 대우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그러한 사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유의미해집니다. 사회에 진 빚을 느끼면 사회적 섬김을 하죠. 그것이 빚을 갚는 길이고 사회적 인간으로서 제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에 진 빚을 느껴서 역사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여러 결과가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버려가며 세워놓은 역사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걸 알고 이 역사적 성과에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역사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의 진빚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영원한 세계에 진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진 빚이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우리가 존재자로서 긍정받을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 빚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가 가능했다고 하는 이 기적에 대한 감각이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빚진 인생에 대한 감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빚진 자로서의 자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 사회에 또 역사에 빚을 졌고요. 이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려 6조 원에 달합니다. 6조라는 건 갚을 수 없는 빚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탕감받은 종이 거기를 나가서 동료종을 발견했는데요. 그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 동료종이. 그래서 그 탕감을 받은, 빚진 것을 탕감받은 종이, 그런데 그의 그 자기 동료종의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빚 갚아라.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그러자 그의 동료종이 엎드려 간청합니다. 내 처지를 봐주게. 거의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갚을게.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고 가서 동료종이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이 감옥은 오늘 같은 교도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매우 열악한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 탕감받은 종의 동료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 일이 아닌데. 이것은 빚진 사람이 빚진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우리 다 빚을 지었고 그것을 탕감받은 상태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며, 다시 말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데 그 빚 탕감의 원칙을 어긴 동료종을 보고 몹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을 자기 주인에게 가서 자세히 일렀다고 비유는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 곧 탕감한 주인이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이구나. 내가 내게 간청하기에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도 내 동료종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종의 주인은 진노해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도록 형리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유심히 안 보았을 수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6조를 갚을 때까지 그를 고문하도록 하는 형리에게 넘겨줬다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의 결론을 맺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각자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이죠? 능력주의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에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빚을 갚으려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주의는 공정한 게임을 해서 내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얻은 성취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세계관이지만, 기독교의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세계관은 우리가 이 세계에 빚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빚지고 있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빚지고 있는데 그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거기서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또 탕감받은 사람으로서 의무감을 동시에 갖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능력주의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언사가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과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빚지지 않았는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탕감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을 유지한 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선포합니다. 삶을 위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설교 가운데 묵상할 주제를 찾아 묵상합시다.
주를 지내면서 돌이킬 일을 돌이키며 회개합시다. 이번 주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복을 비는 기도 인도자와 번갈아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